오늘은 이제 이 JW에 관한 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룹 중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참 다루기 어렵다랄까, 하여튼 교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들의 그런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인가, 이걸 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성경으로 인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연역도 받고 조직과 운영도 보고 이제 교리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교리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근본적인 성경의 그 진리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걸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는데, 사람의 논리나 어떤 그 이성의 판단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 이 여호와의 증인은 참 많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교리의 특성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 삼위일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그 교리가 있다면, 그 교리를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 때문에 다른 이렇게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관련된 교리가 있잖아요. 이게 다 뒤틀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우리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인격은 가지고 있지만 또 한 하나님이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사람의 논리로다가 다 부정해 버립니다. 여기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인데 성경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계속 써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 중에서 나누는 거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그 천사 중에 이제 천사, 미가엘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신성 모독적인 건가. 그들은 뭐 이게 맞다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부정합니다.
영으로 부활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 이거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님을 부정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활동력이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움직이시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지칭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에 관해서는 치명적인 이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그 혼이 멸절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멸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육체는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혼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숨을 이렇게 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근데 영혼이 멸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룹은 아주 강하게 인간은 이제 한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멸절이 된다. 단 그러면 왜 그들이 천년왕국 죽은 사람 어떻게 기다려하느냐? 그냥 부활해서 그 사람들이 멸절된 사람은 멸절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의로운 사람들은 부활이 돼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멸절설을 믿으니까 죽음은 그만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가 앞서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들은 지옥을 절대 부정합니다. 지옥을 믿질 않아요. 지옥을. 그래서 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창시자가 뭐 때문에 처음에 두려웠냐? 복음을 듣고 지옥 설교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거 지옥 설교를 듣고 두려워한 그 지옥 문제를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장 큰 교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절대로 지옥은 없다 얘기해요. 지옥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조롱한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과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말을 다 무덤으로 이렇게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 뭐냐면 영벌,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지옥이 없으니까. 다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있지만, 뭐 지옥 한번 죽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멸절될 상태인데 지옥이 없는데 뭐 굳이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뭐 좋은 데를 가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건 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구원 문제에서도 구원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구원 문제도 결국은 행위
구원으로 귀착이 돼요. 행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 이걸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있으면 그들에게 충성하거나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에 그런 어떤 교리들, 그런 조직에 충성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다스린다, 이 땅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에 규착을 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또 이 다른 이단들도 보면은요, 종말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종말론을 이게 엄청나게 자주 바뀌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여러 번 바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잘못된 교리 믿음을 뒷받침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냐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든지 이 바르게 보존된 성경으로는 이게 자기들의 그 문제가 다 드러나니까 이 성경을 바꾸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경을 바꾸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는 그들이 성경을 만들 만한 능력은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에 쓰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 자체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성경을. 그래서 신세계역이라고 New World Translation이라 해서 NWT 이걸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조직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개만 살펴봤는데도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 손을 대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손을 댄 존재는 제일 먼저 뱀이고 마귀 사탄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고 이렇게 부패시키고 한 그런 이 마귀의 후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몇 가지 이 경고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정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렇게 자료로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이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다. 물론 다른 그룹도 많지만 딱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자,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죽음의 향기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로 이제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 이렇게 비율을 맞추거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게 부패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썩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썩게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망하고 연결이 돼요. 이 썩은 하나님 말씀을 썩게 해갖고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썩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잘못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썩게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하늘에 간다, 이 하늘, 이 지상 천국에 다스린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가 생명의 향이다라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부패. 말씀을 부패시킨 사람이 있다라고요. 4장 2절을 보시면, 4장 2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속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때로는 의심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공격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4장 2절에 보면 오히려 숨겨둔 부정직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함으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 우리를 오해하지 마라. 우리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뭐 금품이나 무슨 우리 명예나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명예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속임수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죠. 자, 말씀을 부패시키죠. 속임수로 다뤄요. 속임수로. 여기는 핸들이라고 했어요. 핸들링.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때로는 천국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 이름 해요. 근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 이 사람들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자, 성경을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또 개인적으로는 시차가 지나서 나중에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누구든지 그걸 다뤄오지만 의견이 서로 다른 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겨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부패시키고 이렇게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참지 못하고 이거를 비틀어 버립니다. 비틀어 버려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길지니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 말하였으되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으므로. 이건 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편지를 기록해서 써서 보낸 거를 이 사도 베드로가 읽어 보니까 자기도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뭐 그 뒤로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예. 베드로도 인정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덜어 있다. 다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덜어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도 왜곡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많이 왜곡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편지가 왔을 때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어떻게 했느냐? 왜곡하는 것처럼. 이 왜곡은 영어로 rest예요. 영어로.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왜곡은 어떻게 이해해 주냐면, 그러니까 뭘 비틀어 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비틀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붙들고 막 어떻게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므로 이것도 다른 성경 기록들도 왜곡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왜곡하더라 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 자 보세요. 부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이해 못한다고 자기 생각과 다른다고 그거를 뒤틀어 짜요. 씨름을 합니다. 그걸 뭐 자기 생각대로. 이런 특성이 바로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그 성경,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하고 하나님 보존된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뭐 심히 불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성경의 경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을 어떻게 다루면 어떤 무서운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못 다룰 때, 거기에 더하거나 뺄 때 어떤 무서운 경우가 있었는가.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자기들의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 교리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성경에다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구절도 대문자 지를 소문자 지로 바꿔버려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로 인해 갖고 하여튼 행위 구원 쪽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혈 거부하는 거 유명한 아시죠?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거지 피를 이렇게 우리 몸에 수혈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피채 먹지 말라는,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그리고 뭐 이 조직에 충성하라 그런 뜻에서 조직 안에서 결혼을 인정하고 조직 바깥에서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끼리만 결혼하는 것을 의무하거나 다른 사람 결혼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참 비성경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들도 여전히 우리의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영혼 구원의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에게 올 때 절대 피할 필요 없어요. 아주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에서는 아주 그 사람들 오면 아주 말도 하지 말고 멀리 떨어지라고 아주 저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보면 옳지 않는 생각이에요. 피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이들 중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영어 여러분들 유튜브 자료 같은 거 보면 나는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이었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라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몇 번 전해서 만약 끝내 거절하면은 그거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호와의 증인 이 그룹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 아저씨가 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얼마나 그 아저씨가 점잖고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아저씨를 존중했는데 이 아저씨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 집에 가면은 맛있는 홍차를 늘 그때는 커피가 흔하지 않았어요. 홍차를 타줘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홍차 맛에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 뒤에 이제 내가 알게 된 건데 제가 만나본 여호와의 증인은요 다 사람들이 좋았어요. 소위 얘기하면 그 엉터리 크리스찬보다 훨씬 나았어요. 이게 언행이 바르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교훈으로 본을 삼을 어떤 본보기 하나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과 너무 멀어져 있고 교리 자체로 지옥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뭐 행위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성경적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이단들도 그렇지만 이들은 정말 거듭난 소위 하나님 자녀들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뛰어나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믿는 진리를 전하는데 열심해요. 그 열심은 여러분들이 못 당해요. 그들은 뭐 룰을 정해놓고서 뭐 일주일에 어떤 그룹은 뭐 8시간, 뭐 16시간, 쭉 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진리를 전하는데 엄청 열심히 해요. 이게 어떤 길거리에 가서 다 그 책 놓고 서 있고 또 이게 문을 두드리고 다니고 여러분 올해 2024년 이제 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UN 가입 국가보다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간 국가가 더 많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걸 보면 239개 23년 말 239개 나라에 여호와의 증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유엔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땅이지만 거의 독립적인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900만 명이에요. 900만 명.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교회, 그들이 말하는 왕국회관, 왕국회관이 11만 8천 개. 한국 내만 해도요 여호와의 증인이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믿는 근본적인 어떤 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성경대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10만 6천 명이나 되면서 한국에 이 교회가 1252개 돼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곳곳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뭐 행위 구원 때문에 그렇게 영향도 받지만 이들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 희생심은 뛰어나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주님의 몸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심이죠.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이들을 우리가 뭐랄까 가볍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면은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느냐? 육신을 통제하고 세상에서 분리하는 삶을 살려는 노력. 물론 이것도 행위 구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기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그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이것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들이 맺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철저하게 절제해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보면 얼마나 이게 보기에도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옷을 외모가 난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전 세계적으로 외모가 아주 어지럽고 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정말 굉장히 절제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요.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 구원 때문에 그들의 조직에 들어와야 산다는 그런 영향도 받지만 어쨌든 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비해 땅의 소금 역할을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구원받기는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엄청 부끄러워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찾아보는 것은 구원의 믿음도 찾기 어렵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런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 사이비 공부를 하면서 이들을 무작정 비난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또 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단 사이비 공부하는 게 우리의 큰 유익함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식적으로 이들이 뭐가 교리가 잘못됐다, 뭔 잘못됐다 이런 것만 알려면은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비성경적인 그룹을 우리가 공부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 손에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